샬롬, 토요일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또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평강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하신 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만명을 얻었네.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지는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존재적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빛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빛 가운데서 드러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빛 가운데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러니까 빛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신을 얼라인 시켜서 동일 선상에 우리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단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무엇라 하시는가? 빛 앞에 선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 스스로 어둠 속에 있는 나 스스로 어둠 가운데서 내 스스로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를 동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스스로를 들여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그 사귐이 있는 모습에서, 즉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지를 요한은 눈여겨보며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런 실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를 아노라 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3절에서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어떤 정보의 습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또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연합되어지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세 계명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동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의 빛이 내 어둠을 비추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어둠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망이 내 앞에 놓여졌고 나를 향해 쏜살같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 이리 때에 나는 바보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빛을 바라보니 이제는 내 실상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존재에 대해서 동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빛 되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요,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이 생명입니다 하고 동의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계명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연합되는 것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를 아느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따르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께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그 인생은 반드시 말씀 향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요한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곧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되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서 우리가 고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서요, 내 존재가 이제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나아가는 그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감격과 그 기쁨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실 때 그 사랑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저 알고 있는 어떤 관념으로서 저 먼 미래의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완성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백이요, 고백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요, 그것이 사랑이 온전해져서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이며 그리고 변화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 빛의 영역, 하나님의 빛대심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핵심은요, 십자가예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쓴 잔을 다 마시고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경험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셔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고행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게 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있느냐? 그것에 너희가 순종한다. 너를 죄인이라 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죄인에게 이제는 너희에게 부활 생명이 있나니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 그 복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며 이야기하셨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는 무겁고 어려운 우리의 멍에를 다 지시고 그 고행을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쉽고 가벼운 짐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그 생명을 누리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누리며 그 부활을 누리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가 스스로 계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단에 거할 때 비단에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를 자각하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얼라인되어서 동일시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 기쁨과 자유함을 너희가 맛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쉬는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괴롭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고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살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너희가 참 자유와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 이웃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 존재적 의미와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마주할 때 누리는 그 감격을 너희가 맛보고 있느냐.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 삶의 모습이고 지표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어떤 규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에 기쁘게 나를 내어드리는 어떤 사귐의 방식으로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고백되어지고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모습, 죄인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심판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그 죄의 자백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안에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나도 아픈데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서로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 인생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고난 가운데 함께 짊어짐이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강박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내려놓고 내가 무언가 돌파하고자 하는 것, 내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 인생에 무언가 만들고자 하는 그 모든 강박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자유함으로 어떤 짐도 짊어지지 말고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함으로 우리 아버지 손잡고 걸어가는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말씀으로 나타내사 또 우리가 그 비단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또 부활과 생명과 소망으로 맺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헛된 노력이나 헛된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죄됨이 자백되어졌을 때 여전히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기쁨과 자유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손잡고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함께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